자, 함께 나눠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함께 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숙한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과의 전쟁 이후에 길앗 족속과 입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이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직후에 거의 바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암몬과의 전쟁보다 더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비극의 시작이 결국은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에게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입다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반절에 너와 내 집을 불사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 집을 불사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건물, 네가 기거하고 있는 집을 다 태울 거야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죠. 함께하고 있는 그 가족 공동체, 그 구성원들, 그러니까 입다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입다와 관계하고 있는 그의 모든 족속들, 혈연들은 다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삶, 그 전체를 완전하게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겠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말은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다 정도가 아니라 군사작전을 위해서 군인들이 동원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전으로 인하여서 에브라임 지파가 몇 명이 죽었다고는 성경 말씀합니까?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에브라임 지파가 이방 민족과 전쟁을 위해서 출정한 것과 같이 마치 이 길앗과 또 입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엄청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만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길앗 족속은 에브라임과 사실은 같은 한 혈통이에요. 같은 한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특별히 길앗은요, 사실은 에브라임하고는 너무나도 가까운 게 친혈연 관계입니다. 여기는 누구보다도 친혈연 관계예요. 왜냐하면 길앗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므낫세의 자손인데 므낫세는 누구의 형제예요? 에브라임의 형제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형제가 있을 때 길르앗은 므낫세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 안에서도 길르앗과 에브라임은 친혈연 관계입니다. 같은 조상을 모시고 있는 정말 친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이가 가까워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둘도 없는 원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브라임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탐심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여서 마땅히 공로를 세우고 그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공로에 따라서 나눌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기회를 우리로부터 박탈시켰느냐, 이런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었는데, 우리가 얻어야 되는 유익이 있었는데 너희가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렇게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에브라임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들의 이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규모와 힘을 자랑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이제는 길르앗과 입다에게로 집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에브라임 지파가 반기질 않은 거예요. 마치 기도원 때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택한 건 무엇이에요? 길르앗 족속 그리고 입다를 힘으로 굴복시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갖고 있는 그들의 영향력 그리고 기득권, 그 권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입다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득, 이 유익들을 자기들 걸로 다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이 이해도 가요. 여러분, 입다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출생은 그의 아버지가 절제하지 못한 성욕 음란으로 인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 시작부터가 에브라임 지파가 볼 때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저렇게 흠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입다보다는 거룩하고 옳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가 입다보다는 낫지 않냐, 길라 족속보다는 우리가 규모도 있고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길라시나 입다나 그들이 우리의 리더가 되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나서서 우두머리가 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시면 입다가 에브라임을 향해서 암몬과 전쟁을 앞두고 왜 너희는 그러면 나서지 않았느냐 그동안, 그리고 우리가 도움을 청할 때도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고 나니까 왜 이제 와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고 따져 묻느냐, 그게 옳은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에브라임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도망한 자로 번역이 된 이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재난이나 또는 어떤 전쟁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들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난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는 에브라임이 입다와 길르앗 족속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파에 비호가 없으면, 그들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이들이 너희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지만 내전이나 어떤 전쟁으로 인하여서 난민되는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처지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러 나라나 또는 사회구호단체에서 또 그들을 위해서 구호품들을 마련하고 이제 돕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지금 에브라임이 이따와 길랏을 마치 그런 사람들처럼 이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돌봐줄 테니까, 내가 돌봐줄 테니까 너는 그냥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창 쯔양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좀 이슈가 됐죠. 마치 누군가의 이제 비밀을 지켜줄 테니까 그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협박이지만 내가 너의 비밀을 지켜줄 테니까 너 이건 내놔야 돼. 이거는 결코 누군가를 도와주는 의미가 아니죠. 이용하는 것이고 착취하는 것이고 협박하는, 굉장히 악랄하고 치사하고 비겁하고 더러운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돌봐줄게.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전쟁에 얻은 거 다 갖고 오고 기득권 다 내놔. 우리가 리더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도망한 자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입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이죠. 입다는 출생부터 연약한 자였고 무엇보다 길라 족속이라고 하는 그 족속으로부터도 내쫓김을 당했던 사람이 입다였기 때문에 이 도망자, 난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한 입다의 상황들을 굉장히 의도적으로 비추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를 굉장히 자극하고 모멸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씻을 수 없는 큰 보복을 당하게 되죠.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전쟁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서 패합니다. 어떻게 패했는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붙었는데 어쨌든 에브라임이 패해서 도망하게 되는 신사가 되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길라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이라고 하는 곳을 먼저 장악을 하는 거예요. 장악을 하고 도망할 길목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검문을 통해서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데, 이 확인하는 방법을 보시면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쉿볼렛이라고 발음을 하게 하여서 바로 그렇게 발음을 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던가 이상한 발음을 하게 되면 그들을 잡아서 다 죽이는 방법을 이제 취하는 거예요. 쉿볼렛 그리고 쉿볼렛, 이 차이는요 사실은 히브리 말의 특징과 또는 지역방,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투리에 따라서 이제 구분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히브리 말에서 보면 S 발음이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옷 발음을 할 수 있는 말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좀 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발음이 좀 달라져요. 일단은 매 산자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문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근데 여기에서 왼쪽 위에 점이 찍히면 이거는 쉰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점이 찍히면 신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 점이 찍혔느냐에 따라서 같아 보이지만 발음이 달라요. 그래서 쉿볼렛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 점이 있는 쉰으로 시작하는 단어이고요. 쉿볼렛은 왼쪽에 점이 있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이 단어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 사투리의 영향에 따라서 쌀을 살로 발음을 한다던가 아니면 살을 쌀로만 발음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이 쉰이라고 하는 발음을 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을 따라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 가지고 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42,000명이라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 민수기 26장 37절의 말씀에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의 수가, 계수된 장정들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 광야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에브라임 지파의 장정들의 수가 3만 2천 명. 그리고 가나안 땅에 기거하면서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늘었겠죠. 그런데 지금 죽은 숫자가 얼마입니까?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전을 통하여서 동족들의 손에 죽게 되었는가를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싸움에 참여하기 위한 장정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브라임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중부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에브라임의 힘이 축소가 되면서 이 땅을 노리고 있었던 다른 이방 지역 민족들이 기회를 틈타게 되었고 침공하게 되는 이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게 되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의 탄압과 압제로 연결이 되게 되고, 또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게 되는 사사 삼손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을 보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비구의 역사에서 주목할 점은요, 에브라임도 그리고 입다 자신도 경험한 일들을 통하여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 에브라임이 보여주고 있는 힘의 논리와 방식은 이미 기드온 때도 그들이 보였던 방식이에요. 기드온 때는 기드온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상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기드온이 한 발 양보했죠. 양보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에브라임은 힘으로 누르면 눌러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입다를 압박할 때 우리가 힘으로 누르면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을 게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때도 나눈 내용이지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300명을 데리고도 수만 명이 넘어가는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시는 것을 보였단 말이에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보이신 일이라고요. 그러면 에브라임이 이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웠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를 알았어야 돼요. 적어도 이 일들 이후에는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오늘 에브라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드온 때보다 더 큰 무력을 가지고 입다와 길라 족속들을, 같은 동포들을 압제하고 압박하고 협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는 이 승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라는 사실에 감사해야겠죠. 예배해야죠. 제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값진 것들을 모아서 예배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일련의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싸움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 특별히 죽기를 각오하고 전쟁에 임한 입다와 길락 족속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게 성숙이죠. 달라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전보다 더 심한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강도는 더 심해졌어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변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아주 미련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에브라임이 보여주고 있어요.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어린 모습이 있었잖아요. 막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설득도 해보고 해서 싸움을 피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됐잖아요.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들을 보았고 암몬과의 싸움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이고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 입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브라임의 불만에 대해서 타일러야죠. 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야. 이 싸움은 하나님이 이루신 싸움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로와 너의 권력과 너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어? 그건 옳지 않는 일이야. 그건 믿음에 맞지 않는 일이야. 라고 설득을 하던가. 그도 아니라고 한다면 억울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송사를 맡겨야죠. 모세가 그래 했던 것처럼, 아론이 그래 했던 것처럼. 야, 그러면 너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그럼 나가서 물어보자. 이때도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누가 옳은가 보자. 그리고 판단을 받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대로 우리가 결과를 받자. 이게 맞죠. 그런데 지금 입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자극하고 자기를 이제 모면하니까 그래? 니네가 힘이 있어? 그래 한번 붙어봐. 그리고 붙어버리는 거예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입다는 두려운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히려 이반 민족과의 싸움에서는 입다는 두려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최대한 싸움을 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슬려고 여러 가지 설득과 설명들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과 싸우는 데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어요. 그들을 모멸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겁박하고 그 공동체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해치는 일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어요. 두려워함이 없어요. 입다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다 만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만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드리고 우리의 삶을 바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편없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에브라임을 심판을 합니까? 42,000명이나 죽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십볼레, 이 발음을 통해서 구분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입다가 철저하게 에브라임 지파를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이반 민족과의 대결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그 악랄한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같은 한 공동체를 이룬 대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전히 입다도 여러 일들과 여러 경험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성장한 게 없어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에브라임도 입다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죄인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누가 옳고 그르냐 이제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숙하고 날마다 달라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을 수 없어요. 오늘 에브라임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보여주는 것처럼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잘못된 모습들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제나 늘 항상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야 하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일 수 없고 언제까지나 누군가의 보살핌만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닌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만 알고 하나만 보던 내가 이제는 2개도 알고 3개도 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풍성히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예배 태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배도 졸기도 하고 피곤하면 그럴 수 있어요. 핸드폰도 할 수 있고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언제까지? 매일 드리는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그냥 앉았다 돌아가는 시간들로만 허비하는 예배, 뭘 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성숙하고 달라져야 되는 게 맞아요.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처음엔 내가 관심이 없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관심이 없을 거야?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더 진지한 고민들이 찾아오고 생각하고 깊어지고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진지해지고 더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바라보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름다움, 성품을 담아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자라지 않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아직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 우리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며 주의 은혜를 알았다고 한다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런 비극적인 역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자라고 성숙해져야 함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그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름다운 것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먼저는 우리의 예배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자세, 그리고 찬양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자세가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내 의지로 하면 되는 일,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도 내가 내 의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아니에요. 누구의 부탁으로, 누구의 강요로 아니요. 우리가 얼마든지 나를 치고 굴복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놓칠 수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기도는요,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무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게 기도예요.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분주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빼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성경을 읽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늘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교회 안에서 1시간 예배, 그 잠깐 드리는 예배로 내 신앙의 전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수련회 때 어떤 기대를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련회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었어. 막 기도회 시키면서 야, 오늘 이 은혜 안 받으면 다 죽는 거야 이러면서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너네 은혜 이제 못 받아 막 그러면서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여러 사역들을 해보고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수련회 시간들이 필요한 건 사실은 우리의 일반 삶에서 또 우리의 예배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훈련되는 그런 시간들이지 그 시간에 모든 걸 몰빵해가지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 인생이 달라져가지고 그걸로 땅 치고 나 그때 은혜 받았어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나 그때 언제 기도 열심히 했어. 어쩌라고? 지금 안 하는데. 지금 안 하잖아. 지금 안 하는데 내가 중2 때 열심히 한 게 뭔 소용이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이냔 말이야. 내가 그때도 정말 뜨거웠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더 뜨거워. 그때는 내가 이만큼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렇게 깊으신 분이더라.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게 참 많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를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볼 때마다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사실 모르겠어요. 여리고 목이 메일 정도인데 여리고 설교를 저는 이런 식으로 들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제 나팔기계 분다 이런 것도 사실은 공명이니 뭐니 해가지고 주파수가 맞아서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들어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설교 듣고 해봤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그 현장들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새로움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지 못했다. 이전에는 내가 여리고만 알았는데 그 여리고 사건 안에 담겨진 내용도 알고 의미도 알고 그 깊이가 무엇인지도 알고 또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직접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에 주신 은혜는 오늘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지 내일도 가져가라고 주신 은혜는 아닌 거예요. 지금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 참 잘해요. 저는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들만큼 설교 듣는 사람들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조금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 참 열심히 하고 잘 하시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무엇이다?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다. 날마다 성숙하고 변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청년부가 날마다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